반갑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불과 오늘 지나면 이제 3일 남았죠. 4월이. 그리고 5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정의 그 중요성,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매달이 아니라 매년마다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갖가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비롯해서 다양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그 중요성, 또 가정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증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가정의 의미는 또 다른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요성도 남다르게 다가오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믿음의 결혼 2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또 어떠한 또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탄했는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또 예고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믿음의 결혼, 믿음의 가정이 상실된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결혼의 그 중요성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또 진지하게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던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그 계보를 잇는 그 후손들의 대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이 바로 6장이죠. 이때 그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에 해당하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또 이렇게 자녀를 또 낳게 되고 또 그 결과 나면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홍수 심판까지 또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는데 오늘은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결혼이 파괴된 것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길잡이 첫 번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결혼이란 말 자체는 쓰지 않지만 결혼의 의미를 담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또 이렇게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의 근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든 여자, 이 여자를 그냥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그 여자를 아담과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결혼의 출발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이 다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사건,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결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특히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믿음이 가지 결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사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는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또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이러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것처럼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의미는 또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가 성립을 하죠.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볼 때 사람이 일반 보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이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이룬다.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함께 산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두 사람이 깊이 관계되는 서로서로의 삶에 개입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 주어집니다.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는 대로 또 자녀를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깊이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을 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2장 25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 결혼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진 않지만 최소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기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밀접하고 깊이 관여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수십 년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든 있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결혼에 대해서 개인의 더욱더 선택적인 부분을 둬서 비혼 이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살아갈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생명을 이어온 거죠. 이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그 사건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라는 거죠. 도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피조물로서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에노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았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한 줌의 먼지밖에 되지 않은 아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되고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편으로서 이 결혼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많은 생명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시기로 하면 교회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또한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몸도 뭡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또한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한 몸을 이루시는데 근데 이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도구로서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결혼,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그럼 그 결과는 어떻느냐? 그 결과는 어떻느냐? 우리가 오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이 깨어짐으로써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맺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누굴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그 가르침, 부모의 그 양육을 통해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또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녀의 삶을 통해서 또 투영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의 가치관과 부모들의 그런 신앙, 부모들의 생각들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밀착되어서 부모와 밀착된 관계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보편적으로 볼 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투영을 하겠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라.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어쨌든 주려고 하니까 그 귀한 것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파괴된 상태에서 자라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결과물이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나오지만 네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필임.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들은 용사라. 그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녀들의 결과물이 뭐였냐면은 네피림, 즉 고대의 용사,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이 타락되었던 자라고 하는데 이 타락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타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했다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타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타락했다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사단 마귀의 종로를 삼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하고 부하고 명성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누구보다도 목숨을 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자랄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펼쳐진 세계를 초월한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의 세계인데,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속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성공 유부를 끊임없이 가늠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번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먹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시 시험을 친다. 대학 수능 시험을 친다. 잘 칠 수도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칠 수 있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또 시험도 무조건 잘 치는 아니죠. 못 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고 또한 나가서는 그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열화된 대학 입시 구조 속에서 초중 고등학교 모든 교육 방향이 어쨌든 이 입시,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흔히 서열이 높은 그러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실패한 자로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 존재 가치 자체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흔히 이야기했을 때 서열이 높다. 남들이 좋다고 판단하는 그 대학에 가면은 자기 존재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겉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 내면적으로 우열을 나눠서 서로 가치를 평가하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루저이기 때문에, 패배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흔히 했을 때 좋은 성질을 받든 나쁜 성질을 받든 여기에 크게 관여를 안 해요. 왜?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시 성적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흔히 해서 자기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입시 성적을 잘 받으나 못 받으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고귀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자기의 입신양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단순히 상대방을 내 성적에 의해서 나보다 높니 낮니 우열 관계를 놔둬서 그 사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삶의 연장선입니다. 모든 삶의 연장선.
믿음의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그 믿음이 없는 그냥 이 육신에 속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다른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승부를 걸고 자기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에 거기에 매여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루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열등감과 또는 교만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저주의 진노의 자녀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의 삶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인 거죠. 자기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남을 또한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나가서는 서로에 대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네피림, 이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자, 즉 이 세상의 명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6절에서는 뭐라느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단마귀의 종노를 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위로와 참 사랑과 참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매여서 불안하고 서로가 비교하고 정기 판단 받으면서 스스로 정기 판단하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극심하게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절망하거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이것이 믿음의 결혼, 믿음의 가정이 파괴된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을 취해서 살았던 그 결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을 취하고 살았던, 결혼했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이 오늘날 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크게 악을 저지르잖아요. 범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범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셨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죠. 그 결과 아시겠지만 뭐냐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즉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타락하게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갖가지 우상을 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혼이 파괴된 거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느냐. 사람 자체가 뭐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약하다 했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갈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참 모르는 자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여자를 취함으로써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그 결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결혼하면 살아나는 아까도 뭘 했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예요. 모든 삶을 다 서로 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땠어요? 연약하다 했죠. 그냥 계속해서 뭐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것이 파괴되었을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푼 그런 솔로몬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구체적으로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고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이 몇 명이 드러나거든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왕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과감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나온 대로 하면은 그 자녀들의 결과가 네피림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의 명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그러한 처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25장에 발람 부월 사건, 시딤에 발람이죠. 점술가였던 그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에 빌리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어쨌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행음하게 하는 거죠. 행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난리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전염병을 일으켰고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멈췄습니까? 모압 여인들을 택해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신들 따르잖아요. 그 여자 똑같이 따라가지고 모압 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있을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그 족장인 살류의 아들 시므리가 또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그 족장의 딸된 고스비를 데려와서 또 거기서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그치시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지만 그 미디안 여인과 그 살류의 아들 시므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비느하스를 갖다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론 손자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에게 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신랑 신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의 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부가 그 신랑을 버리고 엉뚱한 사람이랑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시고 심지어 우리 죄와 비참히 싱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뒤에 보이는 그 결과들은 단순히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네피림같이 타락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 참으로 비참한 결과죠.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이, 믿음의 가정이 파괴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가 반대 극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혼인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죠.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의해 볼 때 믿음의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믿음의 결혼이 파괴됨으로써 파생되는 그 결과들이 어떠냐면 우선은 뭐냐면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혼을. 한 해에 결혼하는 사람 대비 이혼하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40%가 넘어요. 2023년에 46%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은 이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얘기했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뜨는 인생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물론 자기들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외도, 폭력 및 학대 뿐만 아니라 뭐 자녀면 자녀 교육대로 우리 감히 이루에 행령할 수 없는 결혼한다는 것도 이제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사사건건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뭐래요? 지옥 같다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바에는 아예 이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혼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그 자녀들은 또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사자들 상당히 힘듭니다. 이혼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지수 중에 두 번째로 높아요. 첫 번째가 사별한 거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엄청납니다. 부모의 그 불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가 사사건건 싸우고 심지어 이혼하게 됐을 때 그 부모들이 받는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상처들과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혼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비혼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결혼 사람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것이 수많은, 아까도 했지만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면, 믿음의 결혼이 파괴됨으로써 이 세상 속에 그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겠어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결혼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도 점점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자체도 그 가옥으로 점점점 치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 근원되는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2차, 3차 그 다차원적으로 벌어지는 그 결과의 비참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의 비참함은. 성경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즉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의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뭐예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이 뭐냐면은 이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 이것은 무엇을 지향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럼 과연 이 믿음의 가정이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뜻은 어떠한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뜻은 어떠한가?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악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새 세상을.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을 모두 제어해 버리겠냐?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시죠. 심판. 노아 홍수 심판처럼.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이 확장된 것이 바로 뭡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가정을, 또 믿음의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있게 역사하는 것은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을 향하여 흘러넘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도 교회도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결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할 때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결점, 그리고 이 해결을 몸소 역사적으로 보이신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를 이루고 또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혼, 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 믿음의 결혼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마음 깊이 새기고, 나아가서는 이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롯이 영광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큰용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